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서 하박국 말씀 묵상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 충만히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조용한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던 유다를 심판하신 하나님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이해될 수 없었던 것은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다도 악하고 하나님의 목전에 죄를 행하였지만 바벨론은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심판의 도구로는 적절하지 않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바벨론도 당연히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이 행한 악한 일들이 나열됩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면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바벨론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수많은 다른 민족들을 부당하게 수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바벨론은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고 보기에는 화려하고 대단해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희생과 부정한 수탈들, 빼앗긴 자들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제국이었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바벨론을 그냥 놔두실 리가 없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러한 원리는 신앙을 떠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말 중에 이러한 말이 있죠. 돈으로 흥한 자 돈으로 망하고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이렇게 부당한 침략과 수탈로 세워진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너희들은 무고한 사람들의 피로 도시를 세웠고 그들을 착취하여 성을 쌓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국 다 헛수고가 될 것이다.
불타 사라질 것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통해 익숙해진 유명한 성경 구절이 선포되는데 14절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바벨론의 모습을 잠시 생각해 보면 바벨론은 엄청나게 화려했고 거대했던 문명이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주로 섬겼던 신은 마루둑이라는 신입니다. 그 마루둑을 모시는 신전이 55개나 있었고 마루둑이 아닌 다른 신들을 제사하던 큰 신전이 53개, 땅의 신들을 위한 작은 신전들은 무려 300개, 하늘 신들을 위한 작은 신전들은 무려 600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슈타르 여왕에게 제사를 드리던 제단은 180개나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또한 엄청난 지구라트, 즉 하늘과 땅의 경계가 되는 집이라고 불리는 7층 탑이 있었는데 아래층은 가로 세로로 약 91m나 되었고 높이는 90m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강성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을 원문으로 보면 그러나라는 역접의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그렇게 바벨론이 크고 강해 보여도 그들의 문명이, 그들의 기술과 과학이,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문화가 우수하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써 모두가 온 세상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약한 자를 통하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들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수십만의 대군을 이기는데 300명의 용사면 충분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어린 청년 다윗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철의 제국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했던 것처럼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설명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정의를 통하여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은 행하실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다시 한번 바벨론이 심판당할 이유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너희의 감정에 따라서 내 이웃들을 모욕하였다. 화가 났다고 이웃에게 술을 먹이고 그들을 취하게 골아떨어지게 하고는 그들을 발가벗겨 수치와 모욕을 주었다. 그것을 스스로 영광스럽게 여기던 자들 이제 너희 역시 모욕과 능욕을 당할 것이다. 너희 역시 술을 마시고 벗겨 벌거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영광을 누린 만큼 창피를 당하게 될 것이다. 내가 레바논에서 나무를 약탈하고 동물을 죽이고 사람들을 학살했던 그 폭력을 이제 너도 똑같이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악한 일들, 겁박하고 두렵게 하여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었던 일들을 드러내시며 그 일들을 너희들도 또한 똑같이 되돌려 받게 될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18절 이하도 보면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색에서 만든 우상은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부어서 만든 우상은 너희가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다. 나무에게 깨어나라 한들 나무가 깨어나겠느냐. 말을 하지 못하는 돌보로 일어나라 하면 돌이 일어나겠느냐. 그것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것들은 그 우상들이죠. 금과 은을 입혔을 뿐 그 안에는 생기가 없이 죽은 물건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우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다. 온 땅은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이런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상에 대해 생각하게 될 때 결국 그 우상의 목적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평안과 또 성공과 장수를 위해 번영과 권세를 위해 우상을 만드는데 결국 그 우상 가운데 자기 자신의 욕심과 바람들을 투사하여서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죠. 어디선가 읽은 글이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분이 정말 하나님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참고해서 당신이 만든 우상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 숭배의 가장 큰 결과론적인 특징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영광받습니다. 사람이 세워집니다. 그 결과로 우상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또 탐욕과 욕망을 부추기며 권력과 힘을 숭배하게 가르쳐서 결국 바벨론과 같은 그야말로 괴물과 같은 인본주의의 정점인 제국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며 하나님은 오직 성전에 계심을 오늘 본문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 바벨론의 모습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는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그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따라 자신의 삶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가 결정됩니다. 금메달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일을 위해 자신을 절제하고 고된 훈련을 기쁘게 감내합니다. 시험을 앞둔 사람은 시험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의 삶이 바벨론과 같이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가치관으로 물들어 있을지라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때를 소망하며 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타 없어질 세상, 결국 사라질 우상들, 세상에 말하는 성공과 지혜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 때 주님은 그날을 그 세계를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2021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됩니다. 2022년 내년의 12월은 안 올까요? 그날도 오지요. 자녀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날, 그런 날도 옵니다.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초롱성과 같은 이 문명 타락한 세상,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세속적인 세상 가운데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때가 안 올까요? 그날도 분명히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메시아의 통치로 그날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영광을 꿈꾸며 살아가십니까? 세상 바라보며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바라보며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온 세상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날을 오늘도 꿈꾸고 바라며 살게 되시는, 비록 우리가 세상과 문명과 세상적인 가치관 가운데 둘러싸여 있지만
우리가 그것에 속박되고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거룩한 영광에 둘러싸여 소망의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러한 기도로 오늘 하루 시작하길 원합니다. 주님,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그곳에 있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날을 꿈꾸고 고대하오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선포하며 그날을 사모하며 그날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늘 정결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등불에 기름 떨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준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